내 안에 예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날 우리 성가대복도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또 함께 찬양으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좀 자율적으로 10월 31일 한 주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 달에 이제 교회 참석 회복 주일을 2주에 걸쳐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2021년도가 다 지나기 전에 이제 교회 참석을 위한 좀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11월 달에는 내가 정기적으로 매주는 좀 힘들더라도 한 주나 두 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참석 회복 주일을 11월 중으로 2주에 걸쳐서 가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좀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그런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본문 자세히 한번 봐보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오라,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를 따라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항해다. 항해라고 하는 것이 배를 타고 끝이 없는 바다를 향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바람이 불지 태풍이 불지 또 무엇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도 우리가 계획을 짜지만 그것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당장 이곳을 떠나서 1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찾아가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진짜. 저희 집사람이랑 대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아이가 셋인가 넷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린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남자아이가 한 명이고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없이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참 좀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남편이 있었대요. 있었으니까 애가 태어났겠죠. 그런데 참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이유가. 남편이 하루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심각한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애기 3명인가 4명 남겨놓고 남편이 감기 때문에 주사 맞으러 갔다가 거기서 영영 보지를 못하게 되니까 참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저어서 물고기를 잡는, 그야말로 이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뱃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물결,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고 그런 것들을 이겨낸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이번에 만난 풍랑, 바람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 마주쳤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처럼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달프면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얼른 와서 날 도와주지 않고,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힘든 순간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오셔서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떠나잖아요. 이 시간이 저녁이 이제 해가 저물 무렵이니까 6, 7시 저녁을 먹고 해가 저무는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새벽 4시. 그러니까 시간이 꽤 길게는 10시간 정도까지, 짧으면 6시간 정도. 이런 시간.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반짝 고난을 당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중간 시간에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이런 공백기간이 필요한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런 공백기간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더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있잖아요. 모른 척 하고 계시다고 지금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새벽 4시경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요.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 위를 걸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야 바다에 잔잔하라 라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뜸을 들이고. 성경에 보면 배에 올라타는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됐는데 배에 올라타지 않고 있잖아요. 괜히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오라고 기다리는 그런 뜸 들이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현대의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인원을 또 제한을 하고 또 이것조차도 또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런 실시간 영상이나 아니면 저장된 녹화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가? 왜 빨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이 2년 가까이 지나가도록 왜 그분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끝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적, 물리적 거리두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적,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할까? 저도 사실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적,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랑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와 고린도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있는 거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편지가 오고 가면서 하는 시간적인 간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 시간적인 거리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마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견디기 힘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교인들과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 저 사람은 돈을 진짜 밝히는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가 왜 저렇게 돈을 밝히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왜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 사역을 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다른 사람한테 후원도 받고 교회 사례비도 받으면서 또 일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전화를 치네. 돈에 환장했네. 돈에 환장했어. 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은 있잖아. 만나서는 말도 어버버버버버하게 말을 하면서 헤어져가지고 글로는 진짜 멋있게 그 말은 못하고 글만 잘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사람을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약속은 진짜 안 지키다는 거예요. 아니, 온다고 해서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안 오면 안 오고 오면 오는 거지. 온다고 하면서 안 오고 안 온다면서 오고 거짓말쟁이 말 바꾸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갖다가 떨어져 있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현재 목회라고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야방도주를 합니다. 야방도주. 왜냐하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를 갖다 죽이려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피해서도 도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또 이쪽에서도 참 너무 많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교회를 직접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인들 오라고 하면 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야,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자기가 생각한 플랜 1, 2, 3, 4, 5를 끊임없이 실행해 봤지만 결과는 뭐예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바울을 더 멀리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이거 목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나는 단지 복음을 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까지 이지. 이 사람이 정말 바르게 믿음에 설 수 있는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뜸을 들이고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을 만난 교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고 바울이 양육을 하고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마! 이러면 또 꼼짝 못하고 말이죠. 교인들을 목사와 사역자의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못 미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교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을까요? 홀로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막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고 뜸을 들이는 과정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2년 정도 거리두기와 시간, 이 물리적인 이런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 저에게는 나의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 나오고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 오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려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신앙에 홀로서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이 2년 동안 다른 데서 많이 맺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돌아온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마음에 심겨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라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다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에서 성장한 그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것, 이게 참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말만큼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로 그런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지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열의 아합은 완전 거짓말쟁이 됩니다. 말로는 믿는다,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있잖아요.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자기 꿍꿍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뭔가가 하나님이 믿기보다 뭔가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까딱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플랜 A, B, C, D, E, F, G 1, 2, 3, 4, 5, 6, 7, 8 모든 계획을 다 총동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다 사용했지만
다 사용했지만 자기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사용해서 다 사용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계획이 없어요. 이제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예수님이 뜸을 들이고 기다리신 거거든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포기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입으로 도저히 안 돼요. 얼른 오셔서 주여! 그 바다 가운데서 진짜 육지에 있는 예수님이 들릴 정도로 부르짖으면서 자꾸 구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이 성경 나중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부르짖음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진짜 독해도 너무너무 독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그 새로운 믿음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다른 것들은 뭐 사소한 것들이야 뭐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목숨이. 내 목숨 얼마나 귀한데 그걸 예수님께 맡겨? 내 생명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감히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 이런 심정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또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힘을 하지 말고 목숨을 걸 만한 일일수록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진짜 문제는 내 인생에 내 주변에서 고난이 닥쳐오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문제거든요. 주를 믿는 믿음이 문제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점검해 보세요. 상황이 문제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있잖아요. 함부로 입에 담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큐리오스 라고 하는 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창자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그 예수님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달린 일에 그들의 인생이 달린 일에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보통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에 집중을 해요.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용기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그 바람, 성경은 그 바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고난, 어려움이 닥치면 무서워서 또 금방 또 물에 빠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보면 만약 주님이시거든, 만약 주님이시거든, 이게 뭘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보면 가정법, 만약 if라고 하는 가정법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믿음은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재형. 믿음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가정법도 아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가정법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혹시나 몰랐어, 내가 해보고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으로 들어놓는 믿음을 가정법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법 믿음.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건 뭐 베드로가 지금 보험 들어놓는 것입니까? 믿음은 현재형일 뿐이죠. 할렐루야. 만약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면 뭘 하겠다, 이런 가정법 믿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내가 그 중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뭐 예수님과 거래할 일이 있습니까? 믿음은 현재형이지 가정법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현재형 믿음입니까? 가정법 믿음입니까? 나는 현재형 믿음이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가정법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 물 위를 걸어온다면서 왜 걸어오지 못하고 물에 빠졌어? 왜 걷지 못하는 거야? 왜 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야,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믿길래 주변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돌아서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병덕스럽게 그렇게 하냐? 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철저같이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비록 지금은 침묵을 지키는 공백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난의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닌 최종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보험 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청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아서 또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교회에 오면 이것저것 정보도 얻고 유용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이제 정리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모든 순간에 최종적이고 유일한 대안이 아닌 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10월달 11월달에 만나게 되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지되었던 신앙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약발이 다 끝난 거죠. 이제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노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